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거나 이 농산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골칫거리는 아마도 잡초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작은 정원 하나, 작은 텃밭 하나에도 자고 일어나면 잡초가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 집 앞에 작은 화단에도 자고 일어나면 아름다운 꽃들은 그대로인데 이름 모를 잡초들만 무성하게 하룻밤 사이에 자라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잡초를 다 뽑았다고 방심하는 순간 순식간에 번식해서 그 정원을 볼품없이 만들어버리기도 하지요. 잡초는 정말 끈질깁니다. 그래서 잡초를 제거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뿌리채 뽑아서 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수많은 수고들,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뿌리채 뽑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아름다운 정원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삶도 마치 이 모습과 매우 흡사하게 닮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수고로움을 통해서 시간을 쏟고 정성을 들여서 관리하지 않으면 잡초와 같은 것들이 무성하게 그 믿음을 장악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관리되지 않는 땅, 쓰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둔 땅을 어떤 땅이라고 그러죠? 묵은 땅이라고 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여호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나의 믿음을 위하여서 무성한 잡초로 더럽혀지고 장악되어진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영혼들이, 우리의 믿음들이 기경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우리의 마음, 여호와를 찾는 우리의 삶 위에 성령의 단비가 폭포수와 같이 내려서 오늘 그 모든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처럼 주의 깊게 관리하지 않으면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 유혹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지요. 공허한 그 황무지 같은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그 유혹이라는 것이 매력, 차밍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기가 매우 어려운 때도 있기도 하지요.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송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생명의 말씀으로 또한 거룩한 기도로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지 않은 땅, 기경되지 않은 땅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시덤불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는 그곳으로부터 열매를 수확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웅크리고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쓴 뿌리를 뽑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두 손을 높이 쳐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긍휼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가꾸는 일, 내 삶을 기경하는 놀라운 예배가 오늘 이곳으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둘러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둘러보셨다는 것은 단순한 구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페리블레포라는 단어이지요. 아주 천천히, 자세하게, 면밀하게 그것들을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모든 그 상황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되겠지요. 그들의 믿음이 되겠지요. 그들의 일상의 삶이 되겠지요. 그들의 믿음을 집중해서 살펴보고 계셨다는 것을 마가는 지금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어린 나귀를 가져오게 했지요. 그리고 또한 무리들에게 휩싸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런 놀라운 환호성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였어요. 그리고 곳곳에서 이곳저곳을 주의 깊게 지금 살펴보신 것입니다. 이처럼 마가는 분주한 하루가 지나고 이제 때가 이미 저물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베다니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그의 동생들이지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았던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다니에서 종종 머물면서 그 고단함이지요, 사역으로 인했던 그 육체와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는 이튿날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오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평행 본문이라고 일컫는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마태는 예수께서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셨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요, 프로이아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입니다. 이 프로이아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시간, 그러니까 매우 이른 아침 시간을 일컫는 단어가 프로이아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해가 뜨기 전에 베다니에서 나오셨다는 얘기지요.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이미 들어오셨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도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내 영혼이 마르기 전에, 내 영혼이 메마라 가기 전에 말씀의 등불을 밝히고 기도로 영혼을 돌아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주하고 바쁜 일상이 반복되어지지만 새벽 이런 시간이지요. 예수님처럼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 이 길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그 이른 아침 시간에 시장하셨다.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다 이 말이죠. 멀리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혹 먹을 것이 있을까 하여 그 잎이 무성한 나무로 다가가셨지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가는 잎은 무성하지만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3월 달에 그 잎이 나기 시작해서 5월과 6월에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월이 되어야 그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6월절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4월 중순쯤 혹은 하순쯤 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무화과 나뭇잎이 막 피어나고 오늘 말씀처럼 무화과 잎이 무성했던 그런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원어로 보게 되면 무화과 잎이 있다라는 이 표현은 무화과 잎이 굉장히 무성했다, 풍성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시간에, 새벽 시간에 무화과 나무가 있을까 하여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다가가셨고 그곳에서 아주 작은 열매라도 찾으셨는데 여러분, 그것에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비록 4월 중순이라는 이런 시기였다 할지라도 초록빛으로 아주 작은 열매라도 발견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이것조차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마가는 열매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때라는 것이 나오죠.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다.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 때, 시간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보편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때라는 것은 24시간, 우리의 일상의 삶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마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바로 그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The time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종말이 부지부식간에 임하는 바로 그 때를 지금 마가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무 잎사귀만 무성하고 아무 열매도 없는, 비록 초록색이 나는 아주 작은 열매조차도 발견할 수 없는 그 무화과 나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나무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저주하죠.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구하고자 했고 예수님께서 얻고자 했던 열매를 얻지 못했다는 단순한 이유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마가는 일명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서 오늘 두 번째의 샌드위치 기법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뒤에 다음 주 말씀이 되겠지요. 이어지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다시 나아가셔요. 나가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또 무엇입니까? 오늘 저주했던 무화과나무 기사가 또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단순히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마가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그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무화과나무였다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무화과나무 이야기는 예루살렘 정화 사건과 반드시 연결 지어져서 해석되어져야 하는 그런 본문이 되는 것이지요. 신앙의 형식만 무성하고 진실의 열매가 사라져버렸어요. 형식만 남아있고 그곳에 믿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사라져버린 바로 그 현장을 지금 무화과나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는, 그러니까 열매 없던 무화과나무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였던 것처럼 그 열매 없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리라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무화과나무라든지 혹은 포도나무는 번영을 가리키는, 또한 하나님의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평화와 번영으로 상징하고 있는 그 무화과나무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저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전날 예루살렘 성전을 두루두루 살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페리블레포였지요. 그러니까 천천히 또 아주 세밀하게 상세하게 살피신 이유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만왕의 왕으로서 또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성도들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교회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의 현장이지요. 오늘 그것들을 자세히 살피신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찾고 계셨던 것이죠. 삶의 열매들을 두루두루 찾으시면서 세밀하게 그것들을 주님께서는 발견하고 싶어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 열매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잎사귀만 무성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그 잎사귀보다 중요한 것이 열매라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열매를 구하실 때에 믿음의 열매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열매지요, 찬송의 열매지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선행과 구제의 열매지요,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열매지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널푸른 삶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회복의 자리로 돌아서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런 의미에서 종말론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나무로서의 의미보다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었지요.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 없는 예루살렘, 열매 없는 그 믿음, 강도의 소굴로 변하여진 전락한 바로 그 예루살렘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열매 없는 신앙이지요. 하나님을 등진 삶이지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기도가, 찬송이, 예배가 메말라버린 그 삶 속에 반드시 무슨 하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이 발걸음, 우리의 삶이 어떤 형식이나 어떤 모양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 안에 성령의 열매로, 제자다움의 열매로 성도의 눈물과 사랑이, 헌신과 수고의 열매가 특별히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 파워를 회복하고 그 열매들이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그 열매를 우리가 결실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열매를 세밀하게 찾고 계시는데 올려드릴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기시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철저이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함인 것이지요. 오늘 무성한 잎사귀보다 중요한 것은 열매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고, 잎사귀만 무성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결실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행적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